할렐루야. 우리 중에 계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역할 그리고 나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 그리고 나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영으로 들어와 이제 한 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뜻이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의미가 성령님이 곧 나고 내가 곧 성령이 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의미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의 영의 상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분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죄의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음을 말씀하고, 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있는 영혼이 아니라 완벽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가 지어진 영혼, 완벽한 영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새 삶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오직 주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에 인하여서 성령님을 위하여 성령님에 인해서 성령님 안에서 사는 삶을 강조할 때 자칫 우리는 성령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에 대해서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새 삶이 어디까지가 성령님의 역할이고 또 어디까지가 나의 역할인지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는 새 삶의 주도권이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이십니까? 주도권이라는 말은 주체를 가지고 삶을 결정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고 삶을 이끄는 존재가 나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십니까? 바로 대답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머리 아픈 골치 아픈 신학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구분입니다. 성령님과 나의 역할이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기도 생활이 능력이 없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달라고 부탁함으로 인해서 혼란이 올 수 있고, 또 성령님의 사역에서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더디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 영성 집회를 통해서 때에 따라 또 부어주시는 귀한 성령 체험도 또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은혜 가운데도 아직도 변하지 않는 나의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 온전히 주께 돌아오지 않은 나의 가족들 인해서 마음이 슬프신 분이 계실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때론 이해할 수 없고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도 나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벽은, 즉 우리의 재정 아니면 건강 아니면 관계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 이런 답답한 현실이 쉽게 변하지 않을까요? 왜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러한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직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할과 또 나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였는지, 또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 3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즉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조금 들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경건에 관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받은 삶 후 우리의 새로운 삶 가운데도 새로운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할이 100%인 것 같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추구할 때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관, 재정, 건강, 관계, 현실 등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5절을 보면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역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 마주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함으로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벽을 돌파하는 한층 더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수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에 확신을 주십니다. 어떠한 확신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증언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나를 인치셔서 영원한 구원 가운데 안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더 이상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러한 확신은 나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이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또 정죄로부터의 자유, 어둠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또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참 삶에 대한 자유와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나의 새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새 삶의 기초, 즉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천국 가기 위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나에게 주어졌고 내가 하는 모든 나의 그리스도의 삶과 행동과 말은 오직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 확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불변하는 나의 신분에 대한 확신,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에 대한 확신, 또 미래 상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런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기뻐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과 다른 것입니다. 신념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꺾일 수 있고 또 나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확신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닌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굳건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내 삶 가운데 확신을 주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고 역할이십니다. 두 번째, 또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경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때 그분께서 직접적으로 간구하시는 사역도 있지만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더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된 우리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사역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는 방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고 그것이 우리가 방언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 이것이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이십니다. 또 세 번째,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부분 가운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혹시라도 성경 구절을 읽는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그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와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두 가지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장래일을 알리시는데 첫 번째는 악한 공격이, 어둠의 공격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미리 알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쓰기 원하시는 사역을 미리 알게 하시고 그 사역에 관하여서 비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미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뜻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구할 때마다 상에 맞는 지혜를 후하게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말주변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도 무엇을 말할까 염려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약속하신 대로 할 말을 넣어주십니다. 저도 사실은 한국말로 설교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한국말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성령님께 맡길 때 성령님께서 부족한 저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처럼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또 기적을 베푸시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의 12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의 분별, 각종 방언, 또 방언 통변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령님의 은사가 무려 22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이러한 모든 성령님의 사역을 종합해 볼 때 성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할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역할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이러한 것들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것들이지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0절에서도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명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 거의 슬로건 같은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외에도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한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우리의 역할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단과 행동. 결단과 행동.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다. 행동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결단과 행동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절대 사람의 자유의지를 꺾고 사람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단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한쪽으로 확실히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도 내가 분노하지 않겠노라고, 슬퍼하지 않겠노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그만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하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한다는 것은 바로 이 내가 결정한 것을, 결단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 손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내 발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내 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내 귀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참아주고 품어주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더 표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동이고 또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어떨 때 우리에게 대놓고 말씀을 하실 때 순종하는 것, 결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파워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근심을 맡기는 것은 나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은 나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나입니다. 열매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몫이고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이 확실히 구별될 때 우리의 기도도 더욱 구체적이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무언 중에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그 사람이 더욱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손수 그 길을 열어주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욱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그 사람의 거절하는 이유는 어두움이 그 사람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도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자유의지는 파워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내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빛으로 임하셔가지고 천둥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듯이 제가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일까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본인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전 가운데, 그렇게 환상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한 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안 믿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증거해야 한다. 내가 증거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발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 느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리고 또 그 가족이 멀리 있거나 내가 직접 그 사랑하는 가족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의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직접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거절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자유의지니까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을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내가 주님의 입술과 손이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단순히 하나님 재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어떤 로또에 당첨되거나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재정을 넉넉히 벌 수 있는 지혜와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열어주시는 지혜대로 순종하여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결단하고 행동할 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는 온전히 잘 구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의 온전하신 임재하심이 나를 덮을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되었을 때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종종 술 취한 것에 비교하거나 아니면 반어법으로 대조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둘을 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는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라고 예레미야서에서 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충만한 상태에 대해서 포도주에 취한 사람 같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술 취한 것에 비교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것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이스라엘의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 청년은 좋은 자매를 알게 되었고 그 자매를 이제 마음에 두고 결혼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좋은 기회를 보던 가운데
이 청년과 이 청년이 사모하는 그 자매가 둘이 동시에 가나 혼인 잔치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와 함께 이런 잔치에 초대된 것이 너무 마음이 기뻐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너무 많이 마셔서 그 잔치에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셔서 다시 포도주가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 놓고 술을 마시자 이 청년은 아주 이제 듬뿍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취중에 그만 이 자매에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취중 진담이라고 하죠. 근데 마침 이 자매도 이 청년을 마음에 두고 있어서 청년의 고백을 받아주었고 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백을 한 것이 청년입니까? 아니면 포도주입니까? 당연히 청년이죠. 아무리 이 청년이 포도주의 기운을 빌어서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평소에 품고 있는 마음을 자매에게 표현한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것은 그것의 주체와 그 마음의 본질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몸의 컨트롤을 잃어버리고 몸이 심하게 떨리든지 성령의 춤을 추든지 이렇게 바닥에서 뒹구들지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일시적인 현상이지 평소에 우리가 삶 가운데 사는 성령 충만의 삶의 모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삶이란 감동받은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어떠한 모습을 정리하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을 의롭게 정결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해주신 것은 나의 영을 완전하게 의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나의 새롭게 된 영의 신분을 따라 아직 구원받지 아니한 나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거룩하게 살 모든 능력이 우리의 영에 주어졌습니다. 다만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의 육체를 도구로 준비하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큰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을 잘 구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여러분께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삶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성령님의 역할은 인도와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결단과 행동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행동이 먼저일까요? 다시 말해 우리의 역할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성령님의 역할이 먼저일까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둘 다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이란 이 둘을 전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성령님의 인도의 예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공생애 가운데 하신 사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 집사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뚜렷이 어떠한 일을 하라고 감동하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들을 때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이와 동시에
사람이 먼저 행동하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생각이 들 때 어떠한 특별한 성령의 계시나 감동이 없었다 할지라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할 말을 주시고 섬길 힘을 주셨으면 왜 이런 말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순종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의 안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의 도발을 들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다윗아 너가 가서 저 거인 골리앗과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골리앗의 도발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었고 또 평소에 자신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전문 싸움꾼인 골리앗을 이긴 것이 다윗의 실력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입니까? 평소에 양을 지키는 일에 곰과 사자를 맞서 싸우며 최선을 다했던 다윗의 삶의 결과였던 이런 돌팔매질 실력 위에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셔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크신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심지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도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또 여러분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주신 것은 이미 벌써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령 충만에 관한 여러 말씀을 묵상하다 받게 된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묘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이미지는 물론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런 인비테이션에 대해서 마음을 열 때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 믿는 성도에 관한 성도의 성령 충만의 삶에 대해서 또 묘사한 삶인 것입니다. 문을 열었다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함께 먹었다는 뜻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의미하는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함으로 예수님의 뜻과 능력이 이루어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얼핏 보면 같은 뜻을 같은 표현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저희가 읽었을 때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단순히 같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반복하신 것인가?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성령님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에 관하여서 이러한 감동과 깨달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 보면 행동의 주체가 다릅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행동의 주체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역시 비슷한 의미가 두 번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안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즉 성령 충만의 삶이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의미한 동시에 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스스로 행할 때 또 예수님을 초청할 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발과 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더 이상 LA 거리에서 전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의 발과 입술이 되어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더 이상 그를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처럼 빅별 레이크나 아니면 우리 LA 레이크 오셔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손에 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며 치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이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실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미 주어진 경과 능력과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순종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